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돈과 비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다 지형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이미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돈으로 옮겨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에게 장막을 쳤던 곳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으로 돌아온 것은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인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들의 삶에는 이제 가축도 풍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있지요. 즉 아브라함의 가축과 그리고 롯의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는 그 땅이 그들이 먹을 것을 다 충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원인은 그 땅이 그들을 수용하기에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도 부족했고 그 기근 때문에 풀도 많이 죽었을 겁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그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도 가축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 말고 성경 위에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그 책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태양을 이렇게 멈추게 한 것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을 때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분은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축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 받은 사람이 사울 있습니다. 사울.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부족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제 한 나라가 된 겁니다. 한 나라의 초대 왕은 굉장한 영광이죠. 하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약한 지파의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큰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많은 권력과 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이 사울에게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 축복을 안 받는 것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었죠.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사울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자질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처럼 가장 강력한 나라를 형성한 나라는 없습니다. 솔로몬 때에 영토도 가장 넓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먹는 것도 풍성했고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죠.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단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된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어도 내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축복은 나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런 거지.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싸우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분열되진 않는 거지요. 누구 하나는 분명히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대책을 마련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하지요. 우리가 8절부터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죠. 한 혈육인데 싸우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지금 여기 땅이 있는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네가 선택한 반대쪽을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는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참 아브라함이 성숙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이 제안은 정말로 훌륭한 제안이고 겸손한 제안이고 본받을 만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굉장히 본받을 만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언약으로 주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겁니다. 만약에 롯이 그 땅을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문제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약속했고 자녀가 많아질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그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없을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거기랑 똑같은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고민했고 나름대로 롯을 향한 마음으로 제안을 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또다시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다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더 좋게 보여서 그쪽을 가게끔 허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빼앗길 위험이 있는 겁니다. 또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위협을 가하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선택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어찌하였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리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나가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들이 그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으로 정탐하게 만드셨고 정탐한 후에 10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하루 전만 해도 하나님이 뜻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는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들은 기어코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보고 선택을 하지만 자꾸 하나님을 방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겁니다. 요 앞에까지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실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숙되지 못한 시당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들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그런 것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는다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도록 무엇인가 나름대로 애를 쓰겠습니다 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사랑이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무엇인가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선택을 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고 성숙된 모습으로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독교를 박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한 이야기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신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성숙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방해하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독하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롯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이 주변을 쓱 이렇게 둘러본 겁니다. 요단 지역을 둘러보니까 이제 자기의 관점에서 좋은 지역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 본 그 유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의 동산이면 풍족한 지역이잖아요. 애굽 땅 같다는 것은 그 당시 애굽은 비가 안 와도 먹을 것이 풍족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을 먹이기에 풍족한 그 물이 있는 그 초목이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롯이 그 땅을 찬찬히 보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롯이 선택한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두 번이나 설명을 합니다. 두 번이나. 창세기 13장 10절과 13절에 보면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것이 악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을 악하다고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앞뒤로 해서 악하다는 것을 가지고 그 지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지역이 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지금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가치관은 자기가 눈에 보일 때 신앙을 배제하고 저것을 가지면 내가 가축을 잘 먹일 수 있고 앞으로의 내 삶은 풍족해질 거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요. 그 롯은 그 땅에 있는 악함을 보지 못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한 것이죠. 롯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풍요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롯은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은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한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풍요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때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놀랍도록 역사했고 홍해도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그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야, 어떻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좋다, 이런 것이 그냥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이 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표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야, 되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야,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냥 이것 때문에 유익을 얻으니까 그냥 그 기적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인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요, 기적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한 배우의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첫 번째 표적이잖아요. 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네? 어떻게 물이 바뀔 수 있지? 야, 신기하다.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다니. 야,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다니.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야, 예수님이 저런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응답으로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해주셨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얻은 것에 대해서, 야, 편안하네. 문제가 해결됐네. 감사하네. 좋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을 갖습니까? 주신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요, 신앙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 어려울 때 그렇게 표적을 본 사람은요, 또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적을 바라보게 된 사람은 그 기적, 나한테 주신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누렸던 것들이 없어지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전투 민족인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야, 내가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표적으로 하나님을 본 거지.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힘이 많다는 것, 그리고 전투를 잘한다는 것 인정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싸움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누굴 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떠났고 지금 우리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동안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줬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면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보았고 롯은 못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그 자신의 것을 유지하려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선택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책임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롯은 이제 자기가 눈에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택에 따른 결과를 자신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제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창세기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쪽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지역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간 곳이 에덴 동쪽 롯 땅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를 다음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운데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이 있고 요단 서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은 다 요단 서쪽에 주둔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에돔 자손은 전부 다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은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이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방향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롯은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지키려고 했던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 소, 은, 금뿐만이 아니라 재물과 자기의 목숨도 빼앗기는 그런 위기 속에 자기가 처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났더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롯이 선택한 건 아니죠. 당연히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눈, 이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 14장 12절 말씀만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잠언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아멘. 솔로몬이 지금 잠언에서 지혜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요. 지금 롯이 본 게 그거잖아요. 롯이 봤을 때는 요단 동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가장 현명한 선택의 땅이었고 그곳에 가면 자신이 좀 더 풍성할 거라고 생각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필경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땅이었고 그 땅은 악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그곳이 과연 나에게 좋은 축복을 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보기에 좋은 그것이 정말로 내가 선택했을 때 나에게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선택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이었어요.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내 지위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털을 따먹었더니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결과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자신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죠.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무엇인가 선택할 때 정말로 바른 거, 올바른 거,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내가 보지 못하면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 딸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딸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사랑아, 그거 만지면 안 돼. 사랑아, 그거 만지면 너 다쳐. 사랑아, 그거 만지면 너 호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지고 싶잖아요. 그 만지면 다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네. 그러는 거야. 만지고 나서 다치고 난 다음에 그러네. 근데 아픈 거지. 막 울면서.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럼 또 해봐. 그럼 또 다치죠. 그러네. 그럼 말 들어야죠.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해도 자기가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좋아 보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얘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나한테 그걸 보여주셔야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 가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내게 유익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정말 롯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결국에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바보같이 보여도, 그리고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선택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무엇인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